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 읽습니다. 39절 같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입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2010년도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신천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종교 호감도에 대한 조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리서치에서 했습니다. 0도부터 0점부터 100점까지 해서 도수로 했는데요. 내가 얼만큼 그 종교를 좋아하는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의 평균이 약 50.9점, 50도 정도. 그리고 괜찮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50.3점, 원불교가 30.8점, 기독교가 28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8도라고 하는데 100도에 그러니까 0도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고 100도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점수를 봤더니 개신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4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100점 만점 중에 그 다음에 약간 부정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12, 그리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0,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 한 80, 한 6% 정도가 그저 그런 종교, 그저 그런 집단,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본인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이 종교 여러 종교 중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를 이야기해라.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어느 종교를 호감 간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슬람 하지는 않았겠죠. 기독교인들 중에 당연히 개신교가 호감 가고 좋은 종교다. 62.3%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천주교가 그래도 좋지. 천주교인들은 75.5%, 불교도 71.4%예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진 건 다른 종교와 또 종교 없는 사람들에 대한 퍼센테이지인데 518명이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20%만 개신교가 그래도 좀 호감이 있는 종교라고 얘기했고
대부분은 불교, 천주교, 다음에 원불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슬람교가 15.6%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 기독교는 굉장히 좀 믿지 않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비그리스도인들도 전도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이 93%라는 게 어떤 숫자인지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죠? 한국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따로 구분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대답했던 친구들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는데 93%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학 캠퍼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마 이게 한참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끼리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해. 뭐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이게 세상의 분위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장소를 제가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전화도 하고 찾아가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그럼 여기서 뭘 하실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여기서는 그 교회 못해요. 그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교회를 한다고 하면 괜히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분은 저한테 대놓고 하는 말이 교회가 혐오시설인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조용하게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조용히 있는 게 있으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건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안위와 개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것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그냥 안위해 주기 위해서 오셔서 돌아가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에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 목사가 유 목사가 여기 공간을 그냥 꽉 채우려고 전도하라고 하나 보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이 교회에 앉은 자리를 꽉꽉 채우기 위해 전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경험들 언제 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에 그분이 한 영혼으로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도는 영혼과 영혼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얼마나 많은 더 교회 성도들이 와야 되는가, 교회를 얼마나 더 키워가야 하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했죠.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 다 가져가셔서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카페에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장집사님 나눠주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은 이제 계란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월요일 날 와서 제가 이렇게 윗빌딩에 있는 곳을 잘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한 건데 유은씨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사모님 출근하시기 전에 같이 이제 바깥에 있는 음식점을 좀 나눠주셨고요. 저는 윗빌딩을 좀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 부활절 계란 들고 가면서 여기 안 가봤던 이렇게 사무실을 돌아다녔어요. 사실 제가 목사라는 거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계란 바구니를 들고 이 옆에 있는 스마일덕스라는 곳에 가서 초인종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스마일덕스에 직원이 5명이 있거든요. 근데 좀 까칠한 한 분이 있어요. 약간 좀 싸늘하신 분. 그분이 초인종을 눌렀는데 그분이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우리 부활절이 어제여서 저희가 계란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문이 닫혀가지고 오늘 와서 나눠주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금방 화사해지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계란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 아는 안 하고요. 인사해도 그냥 본체 만취하고 그랬거든요. 눈 돌리고. 화장실 가다 만났는데 저한테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수레 끌고 이렇게 택배 하러 왔는데 만났는데 먼저 아는 체를 하고 인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밑에 4층에 가면 그 댄스 스포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려고 했는데 댄스를 한참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돌아가니까 그 미술학원 성인 미술 취미반이 하나 새로 오픈을 했어요. 거기도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색소폰 동호회가 있습니다. 색소폰 동호회 옆에 색소폰을 이렇게 고치는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또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교회가 있는지는 알았는데 교회가 바뀌었는지 교회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더라고요.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고 그분 이야기 듣고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걸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층 더 내려가가지고 2층에 있는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 원장님 만나서 한참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제 이제 제자의 선배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제자한테 얘기를 들었다. 자기도 들었대요.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여자분인 거예요. 한의원 원장님이.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도 물어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셔서 이야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참 가졌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춤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코로나도 분위기도 교회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이 계란 들고 가가지고 교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분들과 가까이 교제하며 지내야 되겠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가 무엇이며 전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와의 대화 속에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사명이라는 말씀을 크게 써놨죠. 사명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26절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어떻게 하라?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에게 너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가사라고 하는 길에 그쪽으로 내려가!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은 광야길이다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가고 싶은 오아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길이에요. 근데 가라 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죠? 그 말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빌립에게 명령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길이 광야의 길인지 아는데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 즉시 일어나서 그 광야길로 걸어갔습니다. 빌립에게 핑계거리가 없었을까요?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성령님, 저는 이미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아, 다른 사람 좀 보내서 하세요. 제가 가버리면 여기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핑계할 수도 있어요. 또한 빌립은 집사 아닙니까? 집사. 사도들이 왜 집사님을 세웠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교회 행정과 구제하는 일들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세웠어요. 그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아, 그것은 사도들이 가서 해야죠. 저는 성령님 원래 교회 행정과 구제하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잖아요. 이렇게 빌립이 충분히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핑계하지 않고 30절에 보니까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달려갔다 그곳으로. 왜 빌립이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본인에게 부여한 사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여러분 명령이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별로 은사가 없는데, 나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난 그거 별로 잘할 수가 없는데. 아니요, 사명은 잘하는 것 아니라고요. 사명은 좋아하는 것 하는 거 아니라고요. 사명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 하는 게 여러분 사명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에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가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는 진짜 아이입니다. 나는 그 일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명령할 때 에레미야가 갔어요. 가서 에레미야가 한 일이 뭐예요? 온갖 어려움 당하고 정말 수모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게 에레미야가 당한 일이에요. 근데 에레미야 갔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부여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누구 하고 누구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한 일이라고 부탁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아모스를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은 드고와 저기 유다였고 하나님이 아모스를 향해서 전도하라고 부르신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은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다고 말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목자인데요. 저는 선지자도 아닌데 저를 들어 사용하려고 그러세요. 핑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유대에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까지 갑니까? 요나처럼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니까. 그게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사는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가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사명이다. 두 번째, 전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막 달려서 왔어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보더니 이리 좀 오세요. 와서 여기 수레에 좀 같이 앉아서 좀 이야기 좀 나눕시다 한 거예요. 그때 빌립이 같이 앉은 거예요. 함께 한 겁니다. 전도는 이처럼 그냥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인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넷이. 우리는 넷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시험 안 나고 이렇게 목소리 좀 이렇게 뭐 이런 목소리 나는 게 넷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넷이라는 단어가 유네와 에코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유누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침대를 붙잡는 자. 그러니까 부자들은 예전에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명령하지 나와서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다고요. 침대에 누워서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아마 재무장관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수레와 성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수레가 여러분 그냥 리어카가 아니고요. 그 멋진 말들이 막 말 6마리, 8마리가 막 이렇게 모는 말, 그런 말에 딱 타가지고 그 성경을 쫙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진짜 부자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 두루마리로 하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개인이 소유할 정도로 굉장한 부자였어요. 더군다나 에티오피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그는 열정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어서 아프리카에서 거기까지 수레를 끌고 올 정도로 열심과 열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빌립에게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 그 사람은 진짜 모든 것이 다 완벽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불쌍한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 예수님과 그냥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누군가의 도움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허전함이 있다고요.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다고요. 슬픔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하는 사람, 그 요청이 있는 사람과도 함께 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나와 함께 유하십시오라고 요청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그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함께 했던 성경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조동민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한번 따라가 봤더니 정말 짜증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뭘 기도를 하면 건 좋다 쳐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남편 불쌍한 저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는 죄진 것도 없고 자기는 불쌍하지도 않고 MBC 아나운서로 잘 있는데 내가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그 기도가 너무너무 듣기 싫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한 영혼을 불쌍한 영혼으로 보는 것을 시작하고요. 그 영혼을 만나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제가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 보면 아침에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바뀌었어요. 나이 드신 분에서 조금 젊으신 분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그분도 나이는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밝으세요. 지나갈 때 몇 번 이렇게 제가 뭐 사탕도 주고 뭐 캔디도 주고 커피도 타드리고 했어요. 그분이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출근했는데 화장실 청소하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잠깐 와보시라고. 교회를 이렇게만 봤다는 거예요. 들어오지는 못하고. 들어오시라고. 제가 여기 앉혀놓고 커피 타서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함께 한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
30분 동안 자식 3명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썩이는 남편의 이야기, 자기의 구구절절한 삶에 대해서 막 다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걸 다 왜 얘기한대? 그러면서 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셨어요. 30분 동안. 지난 목요일에는 여기 일하시는 분이 이제 그만두세요. 지금 오늘 일하시는 거기 머리 하얗신 분이. 그래서 식사를 제가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옆에 88뼈찜 거기 가지고 그게 뼈해장국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또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고마워해요, 저한테. 제가 해준 게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차 마시고 함께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전도를 마치 세일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품을 설명하는 것처럼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매를 요청하는 것처럼 영접 요청을 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또 더 나아가서 결신기도를 반드시 해야지 전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 성사 돈 주고 받고 끝낸 것처럼. 전도는 세일즈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정말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리차드 마오가 하는 그 신학교 그 학장이 있었는데요. 플로 신학교에. 그 학장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기독교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시민교육이다. 그러니까 너무 무례하게 호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냥 함께 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뭐냐면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것. 그냥 함께 하는 것. 그냥 함께 하는 것. 우리는 전도의 행위를 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차 마셔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마음을 열고 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 주변에는 전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서은혜교회에 있을 때 새생명 축제를 5년이나 했거든요. 늘 고민이 뭐였냐면요. 5년 동안 전체를 총괄하면서 늘 고민이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오시긴 오셨는데 그들을 케어하는, 그 이후에 케어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늘 답이 없더라고요. 늘 고민이었어요. 뭐 몇백 명 왔네. 근데 고민이 그 이후에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도는요,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의자에 앉으라고 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이, 내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빌립이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빌립은 이투피아 내시가 궁금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전도를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져요. 나는 삼위일체를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없는데,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직도 부족한데, 전도는 목사님이나 그냥 하는 거지 뭐. 그 능력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전도는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자가 갖춰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예수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면서 수요일 날을 좀 수요 예배가 아닌 좀 다양한 형태로의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라고 하면 이 강단에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라고 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요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 날은 적어도 다양한 성도님들이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 블레싱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기회가 되면 우리 수요일 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말 갖고 싶어요. 아마 그런 날이 곧 올 것 같아요. 저는 예수를 전하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 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그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는 그냥 예수 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말씀 저는 좀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회사 잘 돼. 지금 어려운 거 다 해결될 거야. 안 되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도 문제 해결해 주려고, 너희 궁금한 것 얘기해 주려고 내가 전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주되신 것과 내가 종된 것을 그냥 전파하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냥 경험을 하나 놔두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나갈 때마다 아빠 고향의 냄새가 나. 고향의 냄새가 난대요. 수서입니다. 한참 전 이야기인데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그날 세정이와 함께 세정이 학교에 잠깐 그냥 가서 산책을 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거기 그 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거린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오래 살았는데 한 번도 그 거린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린이 있어요. 추리닝을 입고 갔기 때문에 지나치는데 왠지 계속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꺾어져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세정이와 함께 그 거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첫 마디가 교회 다녀요? 목사예요? 딱 그러는 거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지? 보통 저를 보면 목사답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냥 뭐 직장인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목사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얘기 나누는데 결국 요지는 뭐냐면 좀 도와달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나도 교회 다니고 했는데 뭐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좀 돈을 달라고 돈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추리닝 입어가지고 지갑도 안 가져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거지지 사기꾼이 아니에요.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갚겠다고. 아주 돈을 뭐 어디다 쓰시려고 돈을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쌀을 좀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쌀을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지혜롭더라고요. 쌀을 내가 어떻게 들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쌀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먹으려면 한 가마니가 필요하니까 그 정도 돈이 필요하대요.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13만 원 얼마라고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13만 원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내가 돈 갚을 거라고. 나는 거짓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마음이 뭐냐면 참 부족한 저를 목회자 세워주시고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목회자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막 너무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정이가 같이 있었는데 세정이에게 한 사람을 조건 없이 믿어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교육적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라 하고 세정이와 함께 집으로 막 가서 집에 있는 막 돈을 뒤져가지고 13만 얼마라고 했기 때문에 14만 원을 제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받을 수 있을까? 또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근데 고민하다가 그 돈을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못 받아도 되는 건데 그분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요. 돈을 주면서 제가 이 돈을 주는 한 가지 제가 또 조건을 달겠다고 주일날 우리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인데 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가 진짜 선생님에게 해주고 싶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와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유 저는 사기꾼 아니에요. 저는 거지지. 돈을 갚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드리고 다시 이제 가다가 집에 갔죠. 집에 가지고 다시 이제 나오는데 오두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텔에서 목사님 이제 파리바이트 앞에서 만났는데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막 그 돈을 왜 줬어?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절대 못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가지고 아이 목사님 교회 분명히 온다고 했다고 제가 전화번호까지 적어줬다. 약도까지 그려줬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돼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면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요. 새가족반에서 왔나 안 왔나 물어보기도 하고 안 왔습니다. 오도환 목사님 말씀이 맞았던 거죠. 좀 허탈했어요. 그래서 집에 온 다음에 주일날 세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세정아, 그 아저씨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더라. 좀 마음이 좀 그랬어. 그랬더니 딸이 저한테 세정이가 아빠는 지혜가 부족했어. 그래요. 교회에 오라고 해서 줬어야지. 거기서 주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지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 다음 애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도와준 것은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아빠 돈 또 벌면 되잖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그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그 사람을 믿었는데 오지 않은 일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아무도 주지 못한 무조건적 믿음을 주었잖아. 잘했어. 그런 격려를 제가 받고 힘이 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개인의 또 한 공동체를 향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또한 그냥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궁금증 해결해 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잘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고 있다가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전도예요.
전도의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한 간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한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도 거룩한 간섭하기를 소망하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 찬양은 먼저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세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이세요. 이런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데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게요. 주님 원하시는 것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찬양이 이 고백이거든요. 모두 우리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한 간섭을 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 그러신 것처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빌립 집사님의 전도, 에티오피아 대신을 향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세 가지 큰 그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님,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은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하라시는 것 하는 게 사명이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자들이 사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대시가 같이 앉자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같이 함께 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도는 또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또 영혼 구원에 주님과 함께 간섭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해도 좋고요. 또 우리의 전도자가 되겠다는 귀한 결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명 감당한 전도의 수고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간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자답게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전도는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손 내미는 자들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주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도는 문제 해결, 궁금증 해결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 안에 허락하신, 나와 함께 하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정리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삶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 함께하는 삶,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늘시작교회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4월 11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전도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